를 대표해서 우리 이다은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아멘. 시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덮고 바르고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멘. 모든 응?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자,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땅의 기름질 것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받은 아멘. 간증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 다니엘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 영적 아멘. 최전방에서 기도가 답이라는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아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관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아멘. 모든 말씀 레마로 받고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가서 복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의 제사장, 말씀의 제사장, 찬양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아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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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의 특성은 우리 김아브람 선교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umba야로 비키암바로 야로 비리키하라바로 요야바로 비리키리 um바라 비리키로 야라바로 비리키리 엄마라 비리키라 오야바로 비리키리 오살라 비리스카라 오야바로 비리키리 um바라 비리키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내일 예배 섬김이는 사회 윤영석 사모님, 기도의 김아브람 선교사님, 특송의 강숙자 목사님, 설교의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읽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유다니엘 선생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또록또록한 음성으로 사회를 은혜롭게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 자매가 청년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기 우리 행복기도 분위기도 참 좋아지고 너무 감사한데, 다은 자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기도 안 바쁘면 수요일 날 시간이 될 때마다 꾸준히 해주면 본인 신앙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인이 또 바쁠 수가 있으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시간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또 다른 분들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정말 세선 중에서도 대표기도 하실 때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또 제가 요번에 대전에서 만나서 섬기는 그 자세로 봉사요원을 하는데 정말 몸을 다해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저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세상, 여기 이제 요절을 정한다면은요, 40절 요절이 핵심이 돼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면 그 한 사람인데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주변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겉하고 속이 똑같은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똑같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을 먼저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제가 장례식에 가게 됐어요. 민양주 찬미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입간을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찬미가 있는 거기에 입간되어 있는데 갔는데요. 이제 잘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찬미 얼굴이 보여지는데요. 엄마 민ян숙 선교사님께서 울고 우는데 제 가슴이 칭하면서,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됐을 때에 엄마 된 마음, 또 아빠가 하늘나라 먼저 가셨지만 아빠가 살아 계신다고 할 때 아빠의 마음인데 얼마나 아프겠나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요, 제가 위로도 못 드리고, 우리는 일찍이 갔었거든요. 일찍이 가가지고 기도해드렸고, 그 해가지고 같이 좀 다른 선교사님들도 꽤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너무 내 가슴도 찡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제 가슴에 반성을 해봤어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선교사로서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우는데 내가 정말 눈물 한 방울 올리고 가슴만 찡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신앙 양심이 되어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제가 돌아오면서는 성경은 분명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낫고 지혜자라고 했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취했는가, 그러면서 제가 저를 반성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 가도 이렇게 좀 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신방을 가도 빨리빨리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나이가 거의 이제 8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도 거기에서 좀 참지 못하고 너무 버떡 일어나는 게 이게 내 선교사로서 자세가 됐는가 하면 때에, 내가 앞으로는 다른 장소에 있어도 정말 참고 있어야 될 자리에는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하면서 돌아보면서
보면서 제 가슴에 야, 내가 아직도 되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여기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삽수기를 청함으로 식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식사.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은 이분들이 어쩌면은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 속에는요. 어리석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느냐. 예수님 믿는데 트집 잡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트집 잡을까. 그래 봤더니만 이렇게 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찢지 아니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 씻거든요. 우리 인도도 가면은요. 꼭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물을 줍니다. 손 씻는 물을 주면은요, 손을 와가지고 물 부어주는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대부분 식사를 하는데, 이 인도 사람들 숟가락, 스푼 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가면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는 걸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너들은 손 씻었지만 너 속에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정말 악독하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정말 귀신이 찼다는 것이고 악독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고 악독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뻔들이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요사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되고 영국에서 파송됐을 때 이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돼서 들어왔는가. 요새는 AI가 좋다 보니까 제가 AI인데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들이 올 때에 어떻게 이런 경로로 어떻게 옛날에 좋은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을 때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도요 그 미국에서는 전기 배들이 만들어졌나 봐요.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게 빨리 들어와야 2달 걸리고요 석 달 또 전라도 쪽으로 내려갈 때는 막 여기서 가마 타기도 하고 말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 들어갈 때에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은 그 이튿날 새벽에 도착됩니다. 중간에서 다른 말레이시아 항공이나 어디 들렸다가 그렇게 가면은요, 그 이튿날 이래 도착되는데 거의 출발하고 24시간 정도를 공항에서 보내서 도착이 되면서 그때 생각하기를 야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걸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텐데 2달 가까이가 걸려가지고 빨리 가야 그 태풍이나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참 힘든데 일본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옛날 선교사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요사이 좋은 시대에 살고 아름다운 시대에 정말 축복해 주신 시대에 살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 들어갈 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카톡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카톡이 생긴 거예요. 카톡이 생겨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카톡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카톡이 됐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카톡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카톡은 선교 보고하는데 나에게는 좋은 무기가 된다. 딱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카톡을 만들어 주신 것은 유창무 쓰라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짓는 것마다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날 들어오는 거는 그날 예배당 짓는 가경을 전부 다 이제 보고를 다 드렸어요. 이렇게 시작됐고 몇 시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갔다 오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만요, 헌금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입에 소문을 내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매달마다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마다. 1월 달에 3천만 원, 2월 달에 3천만 원, 3월 달에 3천만 원, 4월 달에 3천만 원, 5월 달에 3천만 원.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그냥 예측치 못한 데 들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매달 3천만 원씩 이렇게 보냅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제 느낌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데, 제가 인도에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그 콜코타라는 데를 봤는데 아주 빈민가가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서울 그 중앙청에서부터요, 저 밑에 삼각지 내려가는 데까지 계속 막 그 빈민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청에서 삼각지까지 계속 빈민가들이, 그 거지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걸 볼 때 제가요, 와, 그럼 많아도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지옥을 가보면 어떻게 되겠나 막 싶으니까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 꼭 홍수가 났는데 떼거리로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제가 어째 저 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하고 나도 모르겠다고 막 눈물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계속 어찌해야 될지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뭐 지옥으로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몇 사람을 건질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 그때가 한갑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인도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멘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거기에서 고생할 걸 생각 안 하고 아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게 기뻐서 너에게 후원비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느니라, 이렇게 저한테 깨달음으로 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많은 것을 기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그런데 그 해에는요, 12월 달까지 2천만 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이 매달마다 3천만 원씩 그 후원이 계속 들어와서 12달이 3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1년 동안에 예배당을 36개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놀랍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도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으로 제가 볼 때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제 마음속에서도 순간순간 음란한 마음도 품게 되고, 순간순간 돈을 사랑하고, 제가 정말 교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가 되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지혜가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면 각자 마이크 열고 대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혜가 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이크 열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지혜가 누가 제일 많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다음에 바울입니다. 예,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는요,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요,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잠언 성경을 기록했지요. 아가서를 기록했지요. 전도서도 기록했지요. 시편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워 썼는데 올바른 지혜가 오래 가게 됐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다 함께 찾아야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성경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뭐를 행하여 여러분들 6절에 뭐를 행했다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할 때야, 악을 행하여, 예,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온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디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지키지 않았으므로. 예,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만약에 선교하던 사람이 나이 많아가지고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김명배 선교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제 나이 많아져가지고 절간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앉아있다. 그러면은요, 야, 유 목사님 좀 미쳤나봐. 돌았나봐. 행복 기도원하고 맨날 설교하더니만 절간에 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끝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조금 어리석습니까? 많이 어리석습니까? 많이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끊어지면 타락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코드가 끊겨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네.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아멘. 솔로몬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교만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신하들도 마누라가 10명만 돼도 많다 그래야 될 텐데 후처 뭐 해가지고요. 여기 그 말이 되는 소리 아니 그거 개새끼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를 갖다가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다가 후궁으로 전하고 첩으로 만들고 그거는 돼지 새끼도 아니고 개새끼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짓거리 아닙니까? 3명, 4명이라 그래도 기가 막히는 건데 그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방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젊은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들어줄게 신상을 채워. 그러면 그 신하들이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나단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솔로몬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날 밤에 그냥 직사해가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미해지고 마음이 화인 맞고 양심이 팔리게 되면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세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요 정말 지혜로운 왕 같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7만 명을 죽이는 걸 보면은요 이 다윗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서 한쪽으로는 또 멍청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신앙의 명문에 대해서 신앙의 금수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금수저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리석지 않으려면은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탈선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피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좋은 랍비를 만나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배울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많이 읽어라. 그게 또 있지만요. 성경을 옆에 두라고 그것도 있지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개미한테 가가지고 개미가 여름 동안에 저축하는 걸 보고 사람들 가운데 저축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미보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있으면은요 그 달에 다 써야만이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저축을 하는 것도 성경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축을 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저축해야 됩니다. 제가 요사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에도 보석이 갇혔고,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66권의 보석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귀한 보석의 말씀들을 정말 바로만 캐기만 하면은 이거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12절만 바로 알아도 신앙생활은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만 딱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겁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겁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면은요, 이게 내 말씀으로 딱 가져진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주변에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많은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형님 그 장로님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교도소 들어갈 때 내가요, 진짜 낯뜨겁더라고. 그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면 모르는데, 동생도 장로님이고, 대통령 된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고, 그 동생도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다른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받아가지고, 매물을 받아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장로도 별 볼 일 없다. 장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 벌어놓은 게 참 어느 정도는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코가 끼어가지고 붕어가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 바닥거리고 끌려오듯이 고기들이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요, 그 맨물에 걸려가지고 교도소 가는데 동생이 대통령인데도 형님이 교도소 가는 걸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인 앞에 법이 드러나서 그게 증거가 사진이 나오고 모든 그 증거가 나오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도 잡혀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비스무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몇 번, 6번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내려가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제가 이 화 있을진저가 이 뜻이 돼간줄 무슨 뜻인데 화 있을진저 했나? 그냥 화가 채미로 오른다. 그걸 했는가? 그렇게 했더니만요, 원어의 뜻은 이렇답니다. 화 있을진저에도 안타깝도다 그랬다. 안타깝도다. 내가 너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빗나가느냐.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원어의 뜻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도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나가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날마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경의 거울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거울을 보고 가가지고 속히 잊어버리는 자요. 그 어리석은 사람 거울 보면은요 잘못됐으면 이게 만약에 제가 이 거울을 보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블랭하게 와이사스를 이렇게 하면은 꼴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러나 요렇게 야무락지게 요렇게 단추를 요렇게 하면 단정하게 하면은 더 그 설교하는데 볼 때 아 설교자로서 단정하게 보이는구나, 그게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죄책감을 깨닫게 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은요, 성경책 가지고 놀아도,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요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뭔가 하면은요, 엉뚱한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성경은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래, 창세 이후로. 이 말은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과 아벨,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말은요,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야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본 것도 아니고요. 뭔 그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고치실 수도 있고 다 그거 할 수가 있는데, 야가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아파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딸내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대간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하는데 좋은데 옆에서 정말 친구처럼 딸내미처럼 같이 해가지고 엄마 옆에서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은 정말 결혼해가지고 좋은 사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는데 엄마가 계속 막 우는데요. 제가 볼 때 야, 정말 제가 마음에 이 모양 저 모양을 찡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전부 다 석하고 겉하고, 제가 늘 그냥 그냥 건사님이 만문하니까 화면을 켰으니까 조미자 건사님이 있는데 또 물어볼게요. 미안하지만 마이크 열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조미자 건사님은 겉하고 속이 똑같다고 생각됩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유,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겉도 똑같고 착하게 보이는데. 예,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도 겉하고 속하고 다르답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겉과 속이 달라야 우리의 양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야 되는 거지. 나는 겉하고 속하고 똑같고 나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영적인 교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달지 못하면 전부 다
어리석은 짓거리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말 말이 아닌 그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기도원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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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유다니엘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장악되어서 끌려가는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왕이고 성경책을 떴던 사람이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세답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선택해주신
알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쉽지 않는다. 진짜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불쌍한 사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막에 하시고 어제 이 말씀이 아버지 나에게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주여 가시고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합력하여 성령을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에 아버지 주여 기억하시면 주시옵소서. 김철애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저 민양옥 선교사님, 우리 찬미 장례 일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아버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 따라서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속히 완치 판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넘치는 세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하루속히 아버지 가석방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밖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 사모님 아버지 손 다친 거 수술한 것 속히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 믿음이 기도가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솔로몬처럼 교만해지거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온전히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께 참 귀중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고 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가서 아버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사람 만나서 기도하고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재단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한국교회 재단들이 기도원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아버지 KWMI 행복기도원 사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천국 시민 아버지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처소 위에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동족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